새벽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모든 목장이 VIP를 품게 하시고 VIP들이 목장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잠언 15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새벽마다 잠언 15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매일 잠언의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잠언 10장부터 잠언 22장 16절의 말씀까지를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잠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관하여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말은 분노를 쉬게 하고 지식을 선히 베풀며 전파합니다. 말에 대한 중요성이며 말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한지도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파악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로운 말이 그저 말하는 것으로만 한정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잘 듣는 것 또한 포함된 표현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경청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수많은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경청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지혜 있는 자를 거만한 자와 대조하여 가르칩니다. 거만한 자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조롱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며 말하기는 쉽지만 정작 지혜롭게 권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롱의 말은 쉽다 할지라도 그 조롱 섞이지 않은 온전한 권면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알게 되고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저 유쾌하기만 한 경험은 아닙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스스로에게 속상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분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 들을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잘 말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관하여 알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공의로운 길입니다.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공의로운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 공의로운 길에는 곁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채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배반하는 미련한 길에는 분명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이 돌아올 때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긋나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돌이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공의로운 길은 단순히 방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공의로운 길입니다. 삶과 신앙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신앙을 하나로 만듭니다. 주일과 일상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과 일상을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결같이 나아가는 길, 바로 이 길이 공의로운 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결같이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똑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마주하는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는 지식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입술로 불평함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입술은 불평하는 데 빠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는 더딜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도움되지 않는 불평은 빠르지만 정작 우리 가운데 가장 도움이 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더딜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도무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린 자녀의 기쁨도 부모일 것입니다. 만약 어린 자녀가 근심 어린 얼굴로 있다면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그 자녀의 부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며 다시금 가장 먼저 웃게 만드는 자도 바로 그 어린 자녀의 부모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상황이 나를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지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앞에서 기뻐 뛰어놀듯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어노는 즐거운 마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관하여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공의로운 길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공의로운 길입니다. 셋째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을 사시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즐거운 마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더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